여러분이 연말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그 큰 맨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절했는데 9일 만에 출구를 찾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오랜 시간에 거기에 갇혀 있었는가? 깜깜한 곳에 출구를 찾지 못했어. 9일 동안에 헤매고 500m 되는 맨홀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녔는데 나와보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연말 송별회 때에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일 저질렀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서 보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맨홀 속에서 2년을 보낸 셈, 거기에서 한 살을 더 먹고 나온 셈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이분에게 연말에 그렇게 되었을까? 맨홀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내 영혼도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깜깜한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빛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느헤미야가 바벨론 군인들이 무너뜨린 140년 동안에 세우지 못한 1차 포로기 안에서 90년 동안도 세우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봉헌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13장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세우고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임금이 총독을 호출해서 1년 동안의 자리 비운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다른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성벽 재건해 놓았는데 그게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1년 자리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성소가 성소답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할 때에 제일 해방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성전 곳간에 방을 딱 차지하고 들어와서 있을 수 없는 해를 끼쳤습니다. 원래 그 방은 레위인들이나 또 아삽 후예들 찬양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줄 기름이나 포도 또 하나님 성소에 드릴 거제물이나 소제물 이런 것들을 그 창고에 두고 보관하는 것인데 아니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 제일 해방하고 그의 부하 도비아가 제일 해방했는데 도비아가 그 사이에 또 그 방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가 방에서 쓰던 물건들 다 폐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도 성령님이 잠시 자리 비우면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도비아가 차지해서 앉아있듯이 악한 것이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회방합니다. 그러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벽 재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잘 모시라는 거지. 할렐루야. 성령님을 잘 모시고 계시면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의 손다리가 변변치 못하더라도 그분은 밝은 빛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떠나시면은 주먹센 억센 힘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두 다 악한 쪽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만 계시더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늘 잘 모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한 후에 봉헌식 할 때에 기쁨으로 봉헌식 하고 했는데 10년 동안에 그분이 계실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시 자리 비우니까 예루살렘 성소부터 시작하여 훼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쫓아내고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집어 던진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에 우리에게도 던져버려야 할 도비아가 있는 건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회방한다. 도비아의 세간과 같이 육체의 구체적인 세간들이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이거 마음에 찾아오면 그냥 느헤미야가 던지듯이 던져버려야 성수가 성수다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연말이 되면은 1월 달에 결심했던 신앙 10개월 동안 잘 지켜오다가 연말 송년 파티 때 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에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연말 연초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12월 1월이. 그런데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연말 연초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마음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 도로 옛날 사람 생각이 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이전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우리가 무장하여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죗값을 지불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이 다 도망쳤어요. 오늘 본문 13장의 10절에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느헤미야가 1년 빈 사이에 성소에서 봉사해야 될 레위인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봉사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생활비, 급료 이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치고 자기 밭에 자기 동네 가서
밭갈이하고 일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민장들, 요즘으로 보면은 뭐 시장이나 업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레위인들은 다시 성전 봉사해야 하는데 그들이 받을 싹 몫이 하나도 없으니 되겠는가? 창고를 열어보니까 다 텅텅 비었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대단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 관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서는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 사관 가운데 한 사람, 세 사람을 공동 대표의 창고 지기로 임명하고 평민 대표로 한 사람을 부창고지기, 버금곡간지기로 임명하여 다시는 레위인들이 봉사하지 않고 싹을 받지 못해서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느헤미야가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레위인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 세상 일 때문에 다 팽개치고 도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레위인들이 도망치고 찬송하고 기도할 자리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나버리고 허리 굽혀 봉사할 자리에 외면하며 살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와서 책망하듯이 성령님께서 책망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네가 어디 있냐? 이건 재건된 성벽 봉헌 후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잘 하다가 느헤미야가 한 해 페르시아 갔다 오는 사이에 레위인들이 다 도망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레위인들이 느헤미야의 조치에 따라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와 봉사하는 복을 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격기를 잘 봉사했을 때 석 달 섬겼는데 복받은 비결이 전 이스라엘에 전해지고 다윗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가 물질적인 복, 가정의 흥황 가운데 최고의 복은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후손 62명이 다 하나님의 쓰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생수가 성전 봉사와 직결되는 것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생수를 주는데 처음 초신자인 경우는 발목만 적시다가 이게 신앙생활인 모양이다. 하나님이 점점 더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1,000척 한 500m쯤 쭉 하나님께서 밀어넣을 때 무릎까지 축복의 생수가 있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건 무릎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복 받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허리까지 하나님이 이 축복의 생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허리 굽혀 봉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베데돔과 같이 허리에 있는 씨들이 잘 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제가 모교에서 장로님 한 분이 동경제대 수의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구 에라곤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촌에 이분이 전문 수의사로서 다 관리했어요. 나병 환자들 그 가운데 배병기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거기에 다 그냥 수의사로. 그런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교회에 사찰로 들어. 사찰로. 가축병원을 해도 되는데 교회에 사찰로 들어.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철부지라서 교회 그냥 막 밖에 그냥 신발 신자고 막 뛰어다니다가 그 양발에 먼지와 흙을 잔뜩 묻힌 상태로 교회 마룻바닥 잘 닦아 나오는데 그냥 탁탁탁 뛰어다녔는데 이 장로님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었어요. 얘들아, 내일 예배 준비하는데 너희들 밖에 가서 놀아라. 그러고는 그 마대를 가져와서 닦는 모습. 제가 그때
영안이 열렸더라면 그 귀한 장로님의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할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바빠가지고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숨는 것이 교회 본당이니까 숨다가 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해놓은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맨발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해놓은 거 얼마나 지금도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 장로님께서 나중에 후예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10년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대구 내당교회의 당회 장로님 가운데 두 분이 그분의 아들이고 재정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딸인 가운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미국 가서 배현규라고 목사라고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에 축복을 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봉사를 통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되지 아니하면 할아버지 손자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허리로 굽혀서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몸이 잠기도록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 주님께 맡기는 신앙 되니까 하나님께서 12달도로 사른 실과를 맛볼 수 있는 저편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잎사귀까지도 버릴 것이 없도록 약재료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1년 남짓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세 번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0년 전에는 주일을 다 성수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느헤미야 가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입니다. 유대인들이 술틀에서 술을 짜고 있는 거예요. 술을 짜고 안식일 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서 수수 곡식단을 나귀에 운반하고 부끄럽지도 않도록 나귀를 또 끌고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포도주, 포도, 무화과나무 이런 걸 짐부르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안식일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더욱더 기가 막힌 거는 유대 사람도 아닌 두로 사람이, 외국인이 예루살렘에 아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새 집을 내가지고 장사 어든을 피우고 있습니다. 고기 팔고. 유대인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생선을, 그걸 안식일날 아예 전을 펴놓고 파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 먹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장사꾼들이 이렇게 전을 펴겠나? 사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외국인이 이렇게 버젓하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어시장을 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돈 있는 사람들이 기호품 때문에 안식일도 범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가운데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2배로 되는 자판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0원을 넣으면 200원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어요. 200원을 넣으면 400원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어요. 500원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1000원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가수 이미자 씨가 야, 희한한 자판기다. 내가 들어가면 어떤 것이 되어 나올까 하고 가수 이미자 씨가 들어갔더니 나왔습니다. 탤런트 삼이자 씨가 되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 시대의 풍속도의 한 면입니다. 느헤미야가 1년 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다 되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생선 가게가 서고 짐을 내다가 팔고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인들, 돈 있는 사람들 꾸짖어요. 악을 행한다고, 안식일을 범한다. 그럼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문을 딱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닫아버리고 했더니 이 장사꾼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성벽 밖에 또 대기하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성벽에 기대해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들 다 쫓아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진홍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머슴. 이 머슴이 주일 성수하려고 토요일 날 산에 가서 배로 나무를 해봐서 주일 지키는 것 보고 주인이 자기 딸을 줬어요. 양반집에서 머슴에게 딸 준다는 건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주일 성수하는 그걸 보고 주인이 감동된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김진홍 목사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허리에 씨를 딱 심어준 것이 오늘 김진홍 목사님이었어요.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드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1년 자리 비운 사이에 안식일을 막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있습니다. 안식일만큼 확실하게 지키는 민족은 딱 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높이 들어쓰시는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경제력, 재력, 정치적인 영향력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죠. 아랍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과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북쪽보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20년이 지금 더 많습니다. 북쪽보다 젊은이의 평균 신장이 20cm가 더 많습니다. 6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에 아무튼 힘들더라도, 내가 사업의 일정 부분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가야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9위권 나라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위권의 나라가 10년, 15년 후에는 찾아온다고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년 자리 비운 사이에 결혼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이방 민족 가운데 특별히 모압과 암몬 민족은 총에도 들여보지 마라 했을 때 그들이 은혜 받고는 알겠습니다 하고 10년 동안 잘 지켜오다가 지금 23절 이후에 보면 1년 사이에 풍속도가 달라졌어요. 모압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젊은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요. 유다가 가운데 있는데 동쪽편에는 모압과 암몬이고 서쪽에는 아스돗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쪽 나라가서 눈에 늘씬늘씬하게 생긴 사람들 자기 부인을 돌아오고, 신앙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눈에 그냥 보기에 미끈미끈한 여성들 그냥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서쪽 나라 갔더니 아스돗이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모가 빼어난 여성들 데리다가 유대인들이 1년 사이에 풍속도가 달라지었습니다. 외국인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유다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통혼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없어질까 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히브리 언어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솔로몬 시대를 보라, 솔로몬 때에 신앙 등한히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뱉어버리는 걸 보지 못했다. 우리가 성령님이 떠나버리면은 신앙 중심보다는 외형적인 거 자꾸 찾게 돼요. 얼굴, 신장, 가정 배경 이런 등등으로 그런 거 짝하지 말고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총독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학사 에스라가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보면 에스라서 7장 26절에 무론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거둘지니라.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총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재산을 갖다가 몰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방 여인 신앙을 저버리고 결정한 가정의 젊은이들에게 25절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고 체벌도 하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머리를 갖다가 흔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털이 빠지도록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통혼으로 인한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안타까운 것은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도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가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해방꾼인 산발렛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하면은 영적인 걸 책임지는데 그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렛, 사마리아 총독 가장 원수였던 그 원수의 사위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아예 그냥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 인간은 느헤미야가 떠나버리면 이렇게 변질되듯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귀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지만은 성령님 늘 마음에 모시고 모든 일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